오늘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심리학자 짐 론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구와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사람의 평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언어, 어떤 가치관, 감정의 패턴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말투도 비슷하기도 하죠. 스타일이 비슷해요. 옷 입는 것도 비슷해요. 타투하는 사람은 같이 타투하고. 우리 사우나를 가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목욕탕에 남자들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타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서너 명이 들어오면 거의 다 타투하고 문신하고 끼리끼리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불평이 계속 들리면 건강하고 긍정적이었던 사람도, 감사하던 사람도 이게 불평이 생겨요. 누군가의 감사를 계속 듣게 되면 불평하던 사람도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이라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과 관계하느냐에 따라 영혼이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지혜예요. 성경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건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지혜를 얻고 또 어떤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데, 공자님 제자들에게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를 남겼어요. 가까이 하면 해를 입고 멀리 하면 평안을 얻는다. 성경과 비슷한 말이죠. 공자는 가까이 하면 인생을 망치는 사람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 전에 공자님은 어떻게 말했는지 살아보니까 이게 명언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말은 번지를 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공자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멋진 말을 하지만 막상 행동은 정반대.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새 나도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말만 하는데 나는 또 행동하게 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작은 이익에 눈먼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손해는 못 참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의 운까지도 깎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소인을 멀리하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마음이 좁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공자는 이런 사람을 군자와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인배들. 세 번째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공자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남의 실패에 대한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들으면 속으로 기뻐하거나 타인의 실수를 비웃는 사람은 절대 곁에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어도 뒤에서는 내 실수를 즐기며 말할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로 주변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두고 여러분, 저 사람이 불행하든 말든, 근데 가장 친한 경쟁자, 함께하는 동료, 친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불행하게 되면 뭐 그 앞에서 춤을 추지는 않지만 뭔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보다 나를 바르게 만드는 사람을 곁에 두라는 뜻이 되겠죠. 성경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보다 자주 누구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설교를 하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의 대상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만 좋은 사람하고 함께하고, 저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대상이 누군가에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속적인, 합리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이며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을 믿으라고 하고 성공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가치관이 서서히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요. 우리 좋은 사람 됩시다.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시작. 한수 집사님은 저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하고 나도 해야지. 둘이 다시 한번,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시작.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런데 늘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울이며 좋은 사람 되기를 위하여서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 자극을 받으며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법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되어서 누룩과 같이 번지게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먼저는 어디에서?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그러려면 어디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때로는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 그 속에서 버무려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참 말을 해도 항상 예쁜 말을 안 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의 토양이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고 과격하는 말을 하며 그것을 받아주고 웃어주면 그 교회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호응하지 말고 아닌데 그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한다고 왜 그런 말을 해? 이러지 말고 조심스럽게 그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좋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무의식적 규범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하든 무의식을 하든 그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가정에서 있잖아요. 나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며느리를 맞을 때 누구를 보면 돼요? 며느리를 맞이할 때 며느리를 보는데 친정 고모님? 친정 엄마를. 왜? 그걸 배우고. 사위를 보려면 아버지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같이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얘기를 하고 거기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어디 다니세요? 어디 다녀요? 앞에도 좀 붙이고. 주님의 수 큰 나무 교회 다니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 몰라도 돼. 나 조그마한 교회 다녀. 그냥 지하실에 있는 교회인데 그걸 굳이 알라고 그래. 꼭 큰 교회만 다녀야 되냐? 누가 뭐라고 그랬냐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얘기하면 되지. 저는 우리 교회 어디 있냐고 그러면 당당히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 당연히 해야죠. 목사가 어디 교회 이름 알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 주님의 수 큰 나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럼 큰 나무 교회가 큰가 봐요? 아니요. 조그만해요. 굳이.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카페에 있는 사장이 거기서 담배 필 때가 많아요. 근데 인사성이 그렇게 밝아요?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갈 때 뻑뻑뻑 담배 피워도 인사하잖아. 그럼 올라갈 때 교회에서 올라가는데 오만 인상을 쓰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에 올라갈 때는 밝게, 들어올 때는 인상을 쓰고 들어와도 축 처져도 나갈 때는 밝은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올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막 실없는 사람 같이 웃으세요.
공동체라는 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집단의 무의식적 규범을 따르게 돼요.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부서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신앙인은 건강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언제나 목사는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왜?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해야 되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 22장, 잠언 2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진짜 쉽게 했어요. 쉬운 성경 한번 띄워봐요. 쉬운 성경 시작.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 잘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령은 뭐냐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래요. 두 번째 명령은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가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사람을 멀리하는 이유는 그의 성품과 방식이 우리 안에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노를 품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직역하면 코가 빨갛게 달아오른 듯,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빨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울분한 자, 이건 울분한 자라는 것은 끓어오르는 분노 말을, 내면에 쌓이는 이 분노를 뜻하는데,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는 불만과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욕하면서 중얼거려요. 막 씩씩거리고. 찔리더라고. 제가 이럴 때가 있더라. 혼자 막 샤워하다 혼자 욕하고 있어. 야, 주님, 주여 이 내면을 다스립니다. 주여. 왜 샤워하다가 그럴까? 희한하대.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하죠. 자신을 또 보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나도 점점 그 말투와 태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정한 감정이 나의 영혼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지만 그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이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분노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그의 불안정함을 내 영혼에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감정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라든지 태도를 모방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 짜증을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짜증을 내요. 비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판단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읽었던 25절의 말씀은 그 메시지 성경,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이게 두꺼운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여러 권의 이렇게 번역본을 보거든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띄워볼래요? 시작. 고약한 성민은 전염성이 강하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좋은 것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것이 더 영향받아요. 특별히 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오늘날 저도 그랬으면 애들이 이제 갑자기 침을 읽어야 한다고. 밖에 놀이터 가봤더니 형들이 그 침 뱉는 걸 봤거든. 그리고 코를 킁킁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배워와요. 말하는 거 애들이 뭘 알아요? 그 놀이터 갔더니 막 욕하고 노는 거 갑자기 들어와서 엄마한테 18놈이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라는 게. 분노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랑을 악화시키고 평안을 빼앗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감정의 거리를 확보해야 돼요. 사랑하되 그의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화내 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침묵과 기도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거리두기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을 멀리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 회피가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분노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평안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노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독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라고 한 거고 저녁에 이게 감정을 해독하기 위해서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쁜 감정이 있으면 그걸 털어내고 자야 누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기도하면서 귀에다가도 좋은 걸 들으세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들을 수 있고 찬양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은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잠언 20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하는 자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재미삼아 옮겨요. 명예를 훼손시켜요. 단순히 수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담하는 사람. 입술을 벌리는 자, 직역하면 입을 크게 여는 자,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 잠언에서 이런 사람을 늘 문제를 일으키며 사람을 멸망케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3장 3절 읽어볼까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 말에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의미 있는 얘기를 할 때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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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를 멈췄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농담들은 서로 아이스 브레이크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얘기들, 특별히 다른 사람에 관한 것, 중요한 얘기들은 멈추고, 저도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거를 잠깐 멈춰야지 하고, 그러고 나면 말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가십을 즐기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한 말은 관계를 세우지만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좋은 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언어를 책임있게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지 험담의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소통하라고 주신 우리의 언어지 남의 말하며 비판하고 험담하라고 준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비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경계선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랑의 거리두기라고 말할 수도 있죠. 신뢰는 사랑의 필수 요소인데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나요? 비밀 없으세요? 들은 얘기, 알고 있는 거 비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어느 상황 되면 그 얘기를 해야 될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요즘 보이지 않는데 물어봐요. 서 목사,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 몰라.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은 중독과 같습니다. 잠시 재미있지만 결국 자신도 그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 듣지 않으려고 그래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한 5, 60대 되는 자매님들 앉아서 얘기하는데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없는 사람 얘기. 세 사람이 모여서 너무 많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는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이 앞에 있어도 이 말을 해도 괜찮은가?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리기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대부분 뭐예요? 말로 상처 주고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 험담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상처 주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돼요. 선을 긋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자 지혜예요. 칭찬과 격려는 관계를 살리거든요. 비난과 험담은 관계를 병들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내 말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내 말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이 은혜를 끼쳐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생명을 낳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운동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후배인데 그렇게 혈기가 많아.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럼 내가 그래요. 내가 아니 그렇게 억울을 못 참어? 예수님 얼마나 억울했어. 이게 참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해. 거기서 소리 지르면 어떡해. 처음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꾸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랬더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합시다. 예, 단점이 10개 중에 단점이 9개면 단점 9개 얘기하지 말고 장점 하나만 계속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얘기해야 고쳐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고쳐진다고. 자녀들 잔소리해서 바뀝니까? 솔선수범하면 되죠. 뭐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귀 막고 있다고, 흔들린다고. 이걸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안 되겠으니까, 예의가 있으니까 뭐예요? 속에서 안 듣는다, 나는 안 듣는다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은 성경이 말하는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자,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겼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바울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라 일컫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바울의 초점은 한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합리화하며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섬김을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죄의 습관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경계하는 형제라 일컫는 자. 바울이 여기서 6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고 사랑을 파괴하는 관계적 죄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르시는 자기중심적 쾌락. 음행. 내가 음행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 관계를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탐욕은 뭐냐? 만족하지 못하는 만, 끝없이 비교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친구해 보십시오. 뭐 하나 좀 시계라도 이렇게 뭐 하고 가면 그거 어디서 샀어? 그거 얼마야?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 모욕,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격적 폭력, 술 취함, 자기 절제력을 상실하는, 술을 먹어도 적당히 먹어야지. 술이 취해서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TV에도 나오지만 연예인들 중에서도 참 후덕해 보이고 웃기기도 하고 얼굴 표정도 좋고 그렇던 친구가 요즘 안 보여. 봤더니 도박을 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음주운전을 해. 제가 뭐 가수를 누구를 막 좋아해서 막 빠져들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옛날부터 김호중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 있죠. 이 친구를 옛날에 제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EBS를 통해서 이 친구를 알게 됐어요. 어렵게 참 살고 그런 과정을 하는데 어느 날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더라고. 성악한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노래를 들으면 시원했거든요. 그 음주운전 때문에 지금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망교도소라고 그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사설 교도소거든요. 지금 거기에 있던데 교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속여 빼앗음, 관계 속에서 신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죠. 이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무 비인정적인 것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식사는 친밀함과 연대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 말고 함께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그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친밀해지고 그게 연대가 돼버리면 영향을 받으니까. 사귀지 말라는 말씀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보호하고 영적 생존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건강한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 젊은이들 마찬가지. 젊은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건 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죄를 침묵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게으른 자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성경은.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예요.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일상적인 노동을 멈춰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종말은 있어요, 없어요? 이 종말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 중에서. 미래적인 일이지만. 그런데 요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유혹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재산을 축적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리고는 자기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존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단호히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 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게으르게 행하다는 이 말,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인데 게으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열에서 이탈하게 돼요.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돼요.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것은 도덕적 질서를 벗어나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이건 단순한 무능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조화와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인간의 습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가르침의 생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수고한 대로 먹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남의 도움에만 기대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게으른 자를 떠나는 것은 사랑하되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전염되지 않게. 그들의 삶의 패턴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잠언서에서만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15번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제가 찾은 건 15번이에요.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르는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 얻으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게으른 자는 원하기만 해요. 꿈만 꾸어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죠.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항상 저기 덕이동, 제가 집에 가다 보면 덕이동에 차를 늘 세워서 가다가 조심하는 데가 있어요. 로또 당첨 1등 몇 번, 2등 몇 번, 막 3등 몇 번.
가면 좋은 차들도 딱 세우고 외제차들 세우고 멀쩡한 사람들이 가서 그거 사갖고 유심히 봐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데만 의존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도 주식을 할 때 그거를 주 생활의 목적으로 주식을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일을 하면서 남은 여윳돈으로 주식을 하지, 이걸로 먹고 살려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분은 항상 이거 들고 살아. 하루 종일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오르는 거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이해는 하지만 원하는 마음으로만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잠언 20장 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하지도 얻지도 못하느니라. 기회를 놓치는 게으름은 결국 열매 없는 인생을 초래합니다. 아니,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지. 그래야 때가 되어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을 옆에 두면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같이 받아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저 사람이 힘들지 않게 사는데 저 사람은 3년에 차 한 번씩 2년에 차 한 번씩 막 교체하고 바꾸고 사는데 근데 일하지도 않아. 나는 뭐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던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되세요? 이건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5시간 이상 안 자더라고.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순간의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다음 달은 무엇을 해야 될지, 내년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될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자고 놀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대상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게으름은 결국 자유를 잃게 돼요. 부지런함은 주도적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손 되시고 게으른 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고, 게으른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모든 사람과 친밀히 교제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거리 안에서 행해질 수 있지만 거룩은 거리 두기 속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올바른 삶을 약화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 있게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할 열정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래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래요.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늘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70인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함께하게 하고,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혼자 사역하는 게 없어요. 항상 같이 함께 더불어 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환영받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혹여 여기 여러분 주변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잠시 거리를 둘 수 있고 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